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두 군데를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6장 20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15일이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든지 광복 70년을 맞는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나라를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나라가 우리 사회 전체가 광복 70년을 맞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계속 우리 하루하루 지금 이제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그런 분위기가 쭉 고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광복 70년을 맞으면서 진정한 자유, 진짜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우리가 계속 살피는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 보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제5계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집안의 부모뿐 아니라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또 국가에 세운 공직자들, 또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위의 사람들, 윗사람들, 그들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리문답을 갖고 있는데요. 요리문답에는 바로 우리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킵니까 해놓고 육신의 부모만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위의 사람, 교회의 직원들, 또 국가의 공직자들, 우리 사회의 직장의 상사들,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공개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5계명을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오늘 이 5계명에는 특별히 자유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책임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는 중요한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광복 70년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세요? 또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문제 생각하세요? 결국 참된 그런 자유가 실종되어지고 또 참된 권위가 사라지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5계명을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이 5계명은 그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제4계명을 지난주 살펴봤는데 안식일 계명,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안식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혼자 지키지 않고
우리 밑에 있는 종들까지도 안식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계명은 나를 위한 계명일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즉 제4계명 안식 계명은 우리 개인을 향할 뿐 아니라 우리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계명이 있을 것인가라고 먼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은 시작은 우리의 부모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나아가서 교회의 직원들, 또 사회와 국가에 있는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신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직원을 대하고 또 상사를 대하고 국가의 공직자를 대하고 정부를 대할 것인가, 이웃 사랑을 위한 중요한 그런 말씀을 올리기위해서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1계명부터 제3계명을 사이에 4계명과 5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제가 6계명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만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게 제4계명과 5계명입니다. 이 제4계명, 5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 안식일 잘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잘 지켜야 이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원리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면서도 우리 이웃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레위기서 19장 말씀 보니까 이 제4계명과 5계명이 어떻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시는데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안식일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어떻게 연결될지 아마 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레위기 19장 말씀 보시면은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그런 원리와 그런 이제 원칙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제5계명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권위가 무엇인지 또 책임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 70년 맞으면서 우리가 한번 지난 70년을 회개하는 가운데 과연 해방의 의미, 참 자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자유와 권위와 책임의 문제가 다지 못하면 그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는 동성간의 결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사회, 특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간에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거 우리 막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이제 축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참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들을 동성간의 결혼을 국가가 제도로 법으로 인정해주고 허용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자유는 모르거든요. 동성끼리 그냥 결혼해야만 사람이 참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국가가 허용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우리 이제 10계명 우리 시작도 그랬으나만 올 때 6장 말씀 보니까요, 6장 20절에서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나니.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진 율법과 법규와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 물을 때에 왜 우리에게 이런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졌는가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부모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니. 과거 우리는 다 여러분들 종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고 바로의 종이었죠. 450년 동안 약 4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이들이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시고 바로의 종에서 건져내셔서 해방과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들이 가진 십계명과 율법은 이들 자유로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과 구원을 주신 다음에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신약성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제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은 이들을 더욱더 계속해서 자유 안에 머물게 하는,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우리를 더 속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부담 주는 법이 아니고 우리 자유케 하는 법이고, 계속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바로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받았는데, 자유가 되는데 참 자유가 무엇인지 계속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계명의 율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자유를 얻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자유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전달하고 전수하는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참 자유를 가시는, 어떻게 해서 계속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 속에 살 것인가, 그래야만 그게 복이고 생명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인데, 이 전수, 이걸 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 직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있는데 목사, 장로, 집사 혹은 권사와 같은 교회 직분자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누리면서 계속 그 구원 안에 나아가는 삶, 계속 자유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직원들이 봉사하고 교회 직분자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이 이 참 자유를 가르치고 전달하고 전수할 책임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성도를 만날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혹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동성 간에 결혼해야만 참 자유 있는 것을 생각하는 이런 사회 속에 사는 우리에게, 집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교회 직원들이, 국가에서는 공직자가 참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광고 70년 만났지만은 자유와 해방 얻은 지 70년 만났지만은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법도가 무너지면서 급기야 동성간의 결혼 문제도 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우리가 지금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간의 결혼 문제가 그냥 법으로 우리가 제도로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도 마음 아팠지만, 그러나 만약에 국가의 법, 국가를 세우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법이 제도로 만약에 허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정해야 되는 것이고, 지독히 심각하게 조직적으로 규모 있게 정해야 됩니다. 퀴어 축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법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일제 압박에서 자유롭고 해방을 얻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계속 해방 속에 살 것인지, 어떻게 해서 참 자유 누리며 살 것인지를 국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국민을 보장해주고 섬겨야 되는데, 국가가 만약에 법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전수하지 못한다면 이 국가의 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16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면서 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 의미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며 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참 자유가 있다. 500년의 종교에서 루터라는 이 개혁가가 신자의 자유에 대한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에 하지만 아주 그렇게 옅은 그런 책인데, 얇은 책인데, 이 책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온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자유에 관한 말씀, 참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바로 그 책임 맡은 것인데, 그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에서 기초해서 참 자유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게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를, 예수님의 은총으로 얻은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때의 참 자유의 의미를 더 깨닫게 되고, 그때 참 자유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우리가 누렸는데 계속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자유한 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 자유의 의미를 얼마나 잘 가르치며 전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참 자유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국가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참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서 탐욕의 종으로 여전히 애굽의 종처럼 바로의 종처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욕심과 죄와 돈과 자본주의와 온갖 잘못된 사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차대에 과목 70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모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혹은 국가의 정부가 공직자가 이 자유를 잘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광복 70년 의미를 제대로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광복 70년을 생각할 뿐 아니라 5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부모는 위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 직분자의 국가 공직자라면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복음에 입각해서 참 자유를 우리의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가르치면서 전달하면서 다음 세대가 이 자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해왔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 역시 이걸 생각하면서 광복 70년을 회고하면서 광복 의미를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5계명 우리에게 참 자유를 말할 뿐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6장 말씀 통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어서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참 자유의 의미를 가르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복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참 자유와 계수 있음을 가르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온 세상에 주시고 왕으로서 오직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사실 직접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집에서는 부모를 세우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우고 사회에서는 상사를 세우고 국가에서는 정부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장로교 표준문서인 웨스트 신앙 고백에서 제30장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직원들의 손에 권위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국가 공직자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 교권, 아주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권위라는 말 들을 때 어떤 마음 드세요? 불편한 마음 드세요? 교권이라는 말은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말인데 그게 교회의 권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말인데 이 교회 권세는 직분자가 맡았습니다. 주님만이 이 권세를 시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권세의 주님이시지만은 자기 대신에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세를 주셨고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권세를 주셔서 자기 대신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국가에서는 정부에 이 권위를 주셔서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게 주셨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입니다. 교권이라는 말은 아주 성경적 복음적인 말입니다. 교회에 권위가 없고 가정에 권위가 없다면 국가에 권위가 없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세우고 직원을 세우고 공자를 세워서 먼저 권위를 주신 다음에 전달하게 주셨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권위가 붕괴되고 무너졌던지 권위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 권위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지만은 연약한 사람, 우리가 똑같은 성등을 가진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부모를 세우고 부모를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부모라면 우리 역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원이라 해서
우리도 훨씬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공직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직장의 상사들, 이를 몸담고 있는 그 일터의 상사들, 사업주들,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점과 약점이 있지만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 가르쳤습니다. 새벽 기도는 강조했지만은 참 권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직장에서 신자랄지라도 그들인 현장에서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부모와 교회 직분자들이 혹은 국공직자들이 자신이 참 권위를 드러내면서 이 권위의 성질은 다른 사람을 멸하고 파하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고 세우고 생명을 주고 겸손히 봉사하고 섬기는 권위인데, 권위주의가 너무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팽배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불신풍조가 너무 팽배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주의가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양극단이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있으면서 참 자유가 무너지고 있고, 이 권위가 사라지면 참 자유가 본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결단코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참 자유 이루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권위가 없으면은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일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조가 과연 사업주의 권위 인정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조에 가입할 때 심각하게 잘 신중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회사의 노조에서 처음부터 사업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하위가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개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니까 국민 10명당 7명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저 이만큼 될 줄은 몰랐습니다. 70%가 정부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처럼 동성 간의 결혼 문제에 앞서가지고 이 문제만 보더라도 국가가 신중하게 국민을 위해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나라의 법을 세울 때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권위주의로 국민을 그렇게 잘못 호도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국가가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한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단 한편 우리 국민의 책임이 있죠. 혹시 우리는 처음부터 정부가 좀 잘못하더라도 처음부터 정부가 가진 권위, 보이 로마서 13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특히 로마 13장은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가 절대적 권력을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시대,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 기독교를 박해하는 네로 황제 치하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위에 있는 권세 복종하라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신자가 포함해가지고 혹시 우리는 국가의 권력이나 정부의 권위 인정하지 않냐고, 회사에 다니면서 노조는 가입하면서 사업주의 권위 인정하지 않냐고,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 인정하지 않냐고, 집에서 부모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이 못한 것입니다. 국가에도 잘못이 있고 양편에 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번 참고해야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가 바로 참 자유를 가르치고 전달하라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말하면서 권위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그것을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부모뿐 아니라 교회 직분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국가 공직자와 정부의 권위에서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 속에 까다로운 사업주라 할지라도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회는 정당한 권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권 권위는 아주 성경적이고 보문적인 말입니다. 다만 권위주의, 교권주의, 부당한 교권 이게 잘못이죠. 권위가 남용된다 해서 권위주의에 대해서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부모가 약간 권위적이고 유경영 받았어. 교회 집권자가 혹시 권위를 남용한다 할지라도 정부가 권위주의로 뭘 한다 할지라도 겉에서 처음부터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위에 권신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습니까? 국가 공직자에게 복종하는 거하고 하나님 성이나 다른 것 같습니까? 교회의 직원들에게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 성에서 다른 걸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은 우리 가정에도 미치고 우리 사회생활, 직장에도 미치고 사회생활과 국가와 국민의 삶에도 미치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똑같은 죄인들인 사람을 세워서 우리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에게 순종하게 하심으로 참 권위를 인정하게 하심으로써 참 자유를 이루게 하는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나 국가공직자나 또 위에는 모든 위의 사람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징계하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매를 들라 말씀하셨고 징계하라 그냥 내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왜 징계 필요할까요? 바로 권위 때문인 것입니다. 징계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다만 징계할 때에 온유함과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든 교회 직원이든 국가 공직자든 간에 사랑과 온유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징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있습니다. 너무 엄한 징계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징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 집에서 아이를 징계한다 했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하고 다 큰 아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은 이제는 성인이 되는데 성인에게 징계하는 거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징계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징계가 적절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단계가 있음을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무조건 참자를 누리기 위해 가져하기 위해서 권위만 내세우면서 무조건 징계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정오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고민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런 가운데 징계를 풀고 적당한 단계를 밟면서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 권위가 인정되고 있습니까? 혹은 권위주의와 또 권위가 남용되는 시대에 얼마나 정당 권세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5계명 우리에게 참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제5계명은 우리에게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행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 주시는데요. 여기서 내 부모 또 공경하라 했을 때에 우리 한글에는 한국말에는 잘 표시가 안 납니다만은 이 말은 우리 각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외국말은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게 한 사람, 너 자신인지 너인지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여기 이제 구별 못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내 부모 공경했을 때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 전체에게 뭉뚱그려 주신 말씀이 아니고 너 각자 개인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이 나의 부모에게, 내 개인이 교회 직원에게, 내 개인이 직장에서, 꼭 국가에서, 정부에게 권세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원래 공경은 하나님만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말은 있던가요? 첫째, 부모는 사랑할 대상 이상입니다. 부모는 먼저 공경의 대상입니다. 교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없이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먼저 공경의 대상이지 사랑은 나중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사랑하는 것이지, 교회의 직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직원을 먼저 공경해야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주를 얼마나 공경하고 계세요? 얼마나 정부를 공경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계십니다. 이거 성경적인 곳곳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 5계명을 가지고 우리 쭉 그렇게 우리에게 연장선상에서 육신의 부부뿐 아니라 교회 직원과 직장의 사업주와 상사들과 정부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이 말을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을 부모에게, 직원들에게, 교회 직분자에게, 정부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 쓸 말을 너희가 하나님만 공경하라 했을 때에 그런 것을 이해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만 쓰이는 공경이라는 말을 부모에게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부모는 이해가는데 어떻게 교회의 직원들에게 그 말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디모데전서 5장을 일전에 설교했는데, 몇 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으나마는 교회 장로들을 공경하라, 존중하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 장로들, 교회의 직원들을 존중하라. 사랑 이전에 먼저 존중입니다. 존중 없이 그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나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하시면서 공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말하지만은 잘못하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할 수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하다 그런 말인데요, 위에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좀 무겁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다, 이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카밧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카봇은 영광의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다 씌워주셨어요. 그 영광의 멸류관 앞에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옛날에는 왕만이, 권세자만 관을 그렇게 이 머리에 썼습니다. 그들에게 고개 숙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에게, 교회 직분자에게, 우리의 사업주에게, 국가 공직자에게, 정부에 대해서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무겁게 여기면서 고개 숙여라, 이게 공경이란 말입니다. 이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가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남 좀 도와주기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 몇 푼 준 것이 과연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성경이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은 그런 정도의 복음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아래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시작은 부모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서 존중해야 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말이죠. 존중한다 하면서 경청하지 않고 순종한다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신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 봉양을 잘하고, 경제적인 봉양을 잘하고, 부모가 나이가 드셔도 자식에게 짐이 되어도 우리에게 짐이 되고 유익한 게 전혀 없어도
부모가 제 기능 잘 못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그거 아무 상관없이 경제적인 봉양을 잘하고 자주 방문해서 위로해 드리고, 이게 바로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직원을 향한 자세도 이런 식으로 존중하면서 과연 공경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주 또 정부의 권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경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위에 있는 사람, 권세자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정당한 권위를 잘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다 생각하고 우리는 혹시 우리 때문에 정당한 권위가 왜곡되고 정당한 권위가 세우지 못한 데에서 두려워하면서 잘못하면은 이 권위가 남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권위가 되어야 할 텐데, 다른 사람을 파하고 멸하는 권위가 아니고 세우는 권위가 될 텐데, 봉사하는 권위가 성김의 권위인데, 이 가정에서 부모도 그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살리고 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섬김의 권위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 행사하면서 잘못된 권위를 드러낸 적 없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유아세례, 우리 아이들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부모가 서약했습니다. 부모의 사명 잘할 것을 서약했는데, 무조건 권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권위를 수행한 것을 서약한 것이 아니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을 우리가 서약하였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쉽게 말하면 부모 자신이 아이들한테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말만 그렇게 말을 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운데 해야만 참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혹시 권위를 우리가 드러내려고 한 적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권위를 드러내면서 정당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권위가 세워져야만 주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원 역시 내가 목사라 해서 장로라 해서 집사라 해서 권사라 해가지고 권위적인 한데 참 권위는 없고, 성도를 겸손하게 섬기는 권위인데, 잘 봉사하는 권위인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주님의 권위를 잘 사용 못하면 주님의 권위가 교회 안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국가 공직자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만약에 부모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엉뚱한 가르치고 엉뚱한 것을 그렇게 전하고, 교회 직분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잘못된 그런 말씀을 만약 전한다든지, 국가가 만약에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국민을 잘못 인도한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 말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말하고 있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얼마나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면서 무조건 순종하라 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순종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무조건 국가가 법만 내세우면서 무조건 복종만 요구한다면, 무조건 사업주가 무조건 순종하라, 교회 직원이 무조건 순종하라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나오는 자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거니와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모순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한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나오는데, 다른 편에서는 내 부모를 미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부모의 말이 할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 복음을 떠날 경우에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한계의 습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가 또 정부가 국가가 얼마나 신중하게 교회 직원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순종을 그렇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인지를 얼마나 잘 이 자유의 복음을 잘 전달하고 잘 가르쳐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우리 잘 말하고 있습니다. 조안에 순종하라. 물론 이런 경우는 극단의 경우죠. 부모를 위하는 것은 극단의 경우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시면은 복지국가로 나갈수록 안락사가 정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더 잘 살면 부모를 더 공격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잘 살면 부모 공격 잘할까? 좋지 않습니다. 안락사는 옛날 고려장과 같은 것인데 부모가 쓸데없으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안락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광복 70년을 냈고 내일 오늘 말 테니 광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광복의 의미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몇 가지인데 하나는 광복을 통해서 우리는 제1계명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방을 주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결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제1계명의 광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복의 의미는 합법적이 못한 불법적인 정부, 일본의 총독부를 통한 일본이 세운 불법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그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를 꿈꾸면서 군국주의를 꿈꾸면서 나라의 절대 권력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내 국민의 자유를 희생시민까지 나라가 절대적이고 국가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군국주의, 국가주의 나갔더랬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군국주의, 국가주의를 내세우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또 일본 안에서도 지식인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 소수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본 안에서도 지식인들이 군국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는 1계명만 요구하는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국가의 권력을 국가주의를 군국주의를 꿈꾸는 계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종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국가주의를 경계하고 우리 국가가 절대 권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왕이신 이 나라 내에서 섬기고 참 잘 누리면서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이게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은 저들이 자유와 또 권위와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이 제5계명의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5계명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권위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우리 교훈하고 계십니다. 시작은 우리 집의 부모입니다. 부모로 시작해서 더 나아가 교회로, 사회로, 국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삶에서 참 자유의 복음, 권위의 복음, 책임을 다하는 우리 의무를 다하는 이 복음이 잘 지켜져서 제5계명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자유